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조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조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조가 조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에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율법 행한 사람 그것을 살 것이다 하고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라고 말하면 그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데 무슨 이게 선문답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무슨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식의 이야기로. 그리고 뒤에 가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면 이게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레위기랑 같이 읽어야 되더라고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특히 로마서 10장은 레위기랑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 조금 이렇게 쉽게 보이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렇게 번역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는 되게 쉬운 말뜻이었는데 한국어에서는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리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유대교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를 조금 해야 돼요. 이게 행동을 해야 그리고 이렇게 좀 행위를 해야 뭐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뭐부터 시작하냐면 행동과 행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가끔 하시냐면 예전에 제가 아주 크게 들었던 비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교회 사무를 맡아서 이렇게 할 때였는데요. 좀 작은 교회에서 사무를 맡아서 할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때여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저 컴퓨터 갖고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기는 좀 제한적이죠. 그때는 주로 하는 게 이제 문서 작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모든 문서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좀 저랑 관계가 불편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은 맨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면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라면서 저한테 한마디를 툭 하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뭐가 나오겠냐? 주보가 나오죠. 그리고 집사님 손에 쥐고 있는 전도지가 나오는 거죠라고 했지만 차마 말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말뜻은요. 거기 그렇게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좀 기도도 하고 좀 나가서 전도도 하고 좀 그러셔야지 왜 교육자가 거기 앞에만 앉아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이제 십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기도만 하라고만 하십니까? 라는 이제 상반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입장에서는 행동도 해야 되고 이게 움직이는 거여야 되고요. 어떤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고 그게 먼저 아닙니까? 소위 이거를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어떤 것이냐면 신앙 구체적이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모든 것들은요 행위로 이어지고 반드시 열매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의 위로만 얻고 감동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감동을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게 제 신앙의 고백이고 사역의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은 저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와 함께 읽어나가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문답 같다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앞에 전후 인가와 레위기를 함께 읽어내면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관용적으로 썼던 말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사람이 율법을 너무 완벽하게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런 비유 드셨잖아요. 성전에 딱 가셨는데 어떤 정말 바리새인이 성전에 한 가운데 딱 그 사람들 많은데 딱 서서 폼 잡고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11조도 다 드렸고 내가 이런 것도 드렸고 이런 예배도 드렸고 이런 예물도 드렸고 그리고 저는 저기 있는 저 세리처럼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옆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실 거야. 이걸 마치 우리 시대의 용어로 딱 하면요, 저분은 정말 은혜가 충만해. 하나님이 저 사람 정말 사랑하실 거야. 저분의 기도는 들으실 거야. 이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반대되는 얘기 있죠. 7절부터는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그렇다면 말하지도 마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비유 중에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는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쳐다만 보면서 감히 고개도 하늘로 들지도 못하고 푹 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뒷얘기가 생략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에게 자비를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저희는 한국교회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저에게 자비를 주옵소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리가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성전도 못 들어서 기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런 죄인은 정말 지옥에 빠질 거야. 막 이렇게 벌받을 사람이 하면서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은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는 어떤 성경의 신약성서의 반론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요, 어떤 실천,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하거나 그것 때문에 침울해지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똑같은 마음의 얘기인데 그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 그 비유 말씀하고 나서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가까이 있다라는 말은요, 뭐 언제든지 들을 때 이런 게 아니라 쉽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것이 꼭 실천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말씀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선한 마음, 선한 생각, 그리고 사랑,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의지를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라고 불렸던 그 것처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 그 생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근거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9절부터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 시작하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신앙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간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갖는 말에 대한 생각이 있었잖아요. 말은 내뱉어 놓으면 사건이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어디에서 잘 드러나냐면 창세기에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이렇게 나뉘라고 하니까 나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입으로 고백한 것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그 금융 쪽에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크레딧이 있다고요. 굉장히 신용이 있다라고요. 한 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꼭 한다고요. 그게 유대인들의 어떤 언어 구조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 예수를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냐 그렇지 않게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어떤 행위보다도 정말 입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앞에 거랑 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중요한 얘기를 뒤에서 합니다. 뭐를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디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마음에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는요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나오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것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새벽에 드리고 싶었던 그리고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 참된 마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저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깨어있음이 필요해요. 뭐냐면 자꾸 우리는 상황 속에서 일이 되고 뭐가 되면 자꾸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챙기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뭐에 하나 딱 꽂히면 좀 주변 것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특별히 뭐에 자꾸 제가 소홀하냐면 약을 먹고 약을 지니고 다니는 거에는 굉장히 거의 이거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약 먹는 시간에 알람이 울려도 뭐 약을 그냥 일 끝내놓고 약 먹어야지 하다 보고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일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지나서 저희 집 사람한테 무지하게 혼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한 다음에는 그나마 이제 조금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챙겨야 될 리스트도 정해놓고서 정말 약 챙겼나 안 챙겼나 그래도 가끔씩 잘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혼나기도 하고 어디 가다가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자꾸 까먹어요. 자꾸 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단한 연습과 훈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의식과 기억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속임수인지 아니면 이것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보게 하시는 겁니까? 분명한 목표를 보았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상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내게 와 있는 요 작은 것보다 더 큰 걸 보니까 이것을 상실하거나 그 기회를 놓쳐도 마음에 별로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힘과 위로와 능력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감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한 활동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순간순간 삶의 한 걸음걸음마다요, 정말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이든 어떠한 행동이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말하고 마음을 담아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말수가 작아지고 행동이 아주 간결해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 작은 말이 정말 깊은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고요, 그 작은 행동이 삶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하는데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아서 마음에서 오는 깨달음과 감동과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담아서 삶으로 이어나가는 거룩한 신앙의 삶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냥 흘러가거나 하나님 그냥 삶으로 이어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달음과 그 은혜를 따라 고백하고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